그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성경에 최초로 좋지 않다고 하는 단어가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의 독처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게 됩니다. 아담이 모든 것의 이름을 지으면서 짐승들도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아마 외로워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돕는 배필을 짓게 됩니다. 왜 가정이 필요하냐? 단순히 생존과 생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면은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허무, 절망, 우울, 고독, 방탕, 무질서. 혼자 살면 편하죠. 누구 간섭 안 받죠. 제 멋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무질서하게 되고 더 타락하면 방탕하게 되고 세월이 가서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도 찾아없는 고독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게 되면 굉장한 자제력과 절제력이 있어야 이런 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가정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자자손손 계승이 되는 겁니다. 당대에 끝나는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계승하는 것. 성경은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과 그 가정이 주신 큰 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5월 21일이었는데 그날 법적으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이 법적으로 부부의 날이었는데 우리가 복된 부부,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가족관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혹간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심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정의 설계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가정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성경의 원리를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안타깝게 짝이 먼저 간 가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에게 마음을 다 쏟는 사람인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자, 오늘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1절 에베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또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창조하신 이후에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하신 말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역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온갖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이든 공간적이든 정신적이든 일단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목적은 아내와 합하기 위하여, 아내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자식들과 함께 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혼인을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는 의무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신혼부부에게, 신랑에게는 전쟁에도 가지 않도록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결혼한 후에 몇 년 동안 서로를 알아갑니다. 서로가 30년 이상 다른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습관 속에 자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있지 않고 두 사람만이 만나서 대화하고 해결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사람이 끼어있다, 누가 끼어있다, 그건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뭐 문제만 있으면 쪼르륵 친정으로 가서 엄마 나 어떻게, 그 가정이 안 됩니다.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장계 가지고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서 엄마 하고 쫓아오면 대기름 쫓아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마마보이 7풀, 8풀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안 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들 때문에, 부모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떠나지 못하는 자식들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문제가 생겨 어렵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잘못된 것이 뭡니까? 일단 시집가면 며느리 데리고 내가 한 3, 4년이나 우리 집에 가풍을 알게 해서 애를 살림을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3, 4년 데리고 있는 동안에 앙심을 품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갈 때는 폭발해서 가는 겁니다. 폭발해서 살림이 나갑니다. 더 이상 있다는 양쪽 다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유교의 전통을 따라 하다가 보니까 가정들이 지금 풍지박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결혼하면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부모와 살고 싶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살아보고, 그리고 세월이 가서 아이들 놓고 힘들면은 아이고 아버님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때는 받아주는 것이죠. 몇 년이 지나서 둘이가 서로가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돼서 그때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서 들어올 수는 받아줄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같이 데리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겠다. 교육이 아니고 원수가 되고 흩어집니다. 그것이 다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공간적으로 가능하면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서로가 성인이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살도록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부부가 30년 동안 서로 다르게 살다가 만나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이 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두 사람 관계도 어려운데 거기에 자꾸 시어머니가 끼고 자꾸 장모가 끼고 자꾸 올케가 끼고 시누가 끼면은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 되어보지도 못하고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두 사람이 해결을 해야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인데 자꾸 중간에 끼인단 말이죠. 자꾸 여러분 결혼이 뭐 가정생활이 쉽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정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이 몇 촌이죠?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몇 촌이요? 예? 1촌이요? 예.
그러면 같은 부모인데 형제들끼리는 몇 촌이야? 예? 2촌이죠. 그럼 부부간에는 몇 촌입니까? 예? 이 무촌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는 무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영촌입니다. 무촌은 그러니까 무촌이니까 등지면 헤어지고 남이 돼버린 거예요. 영촌이라고 하는 것은 무촌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세요. 영촌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부가 하나 되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가깝지만 자식과 부모가 몸과 육체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형제가 아무리 가까워서 언니 없으면 못 살고 형님 없으면 못 살아도 형제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1촌과 2촌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영촌입니다. 아무도 거기 틈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가정사의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 의논할 영순위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 제일 먼저 의논해야 되는데 쪼르르 가서 친정 엄마한테 먼저 의논하고 친정 아버지한테 의논하고 친정 오빠나 친정 언니들 의논하고 네 번째 신랑한테 의논하니까 신랑이 아내를 믿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네가 이렇게 나를 못 믿냐?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나와 의논하지 않냐? 그 다음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도 가정의 중요한 일을 자기 아버지한테 먼저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형님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나는데 아내한테 얘기하면 그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선택권의 우선순위, 영순위가 자기 배우자입니다. 그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입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의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의논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남편, 그 아내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영촌의 의미입니다. 영촌의 의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의 중요한 일은 반드시 배우자와 먼저 의논해야 돼요. 이게 영순위, 영촌의 의미, 둘이가 하나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젊은 가정이 이걸 지키지 않아요.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아닙니다. 부부가 무너지면은 그거는 부모도 불행하게 되고 자식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너희들 두 사람이 의논해라. 이렇게 두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면 두 사람이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순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아내와 남편이 자기 배우자에게 당신은 나의 영순입니다. 최고로 순위로 우선순위 1번으로 대접해주면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버릴 수 없죠.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살면은 자식도 부모도 덩달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고 하는 것. 그 부부는 영촌이요. 영촌의 의미는 가정사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첫 번째 대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에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가 없지요. 본문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으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늘 그 가지고 아내를 공격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근데 그보다 더 무거운 말씀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했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몸을 내줬습니까? 정말 몸과 모든 것을 다 쏟아가 줬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로부터 복종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복종을 강요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지붕 안에 헌신을 없다고 하면, 희생이 없다고 하면 가정은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한문으로 그저께 와서 가하만사서 이렇게 써봤어요. 그 가짜를 한번 보세요. 가짜를 여러분 한문에 한번 보세요. 이 재밌습니다. 가짜가 간머리에다가 이 지붕 위에, 지붕 아래 사람 인자를 넣어가지고 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붕 안에 사람이 산다 이래 해야 가짜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지붕 아래 뭐지요? 돼지 시자입니다. 돼지들이 산다.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돼지 시자거든. 그래서 제가 새로 발견했습니다. 왜 지붕 밑에 사람이 모여 사는 게 가정인데, 집가인데, 그 간머리 밑에 왜 돼지들이 모여 사는 것을 갖다 놓고 사람들은 집가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책을 쭉쭉 찾아봤더니 이어령 씨가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어령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집을 이렇게 돼지에다가 비유한 것은, 돼지는 다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본령, 다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알 놓는 것, 생선 같은 거 말고, 고기 말고 포유류, 젖을 가지고 키우면서 새끼를 10마리 이상 놓는 게 돼지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거 10마리 놓는 게 있습니까? 토끼, 얌새이 한 마리, 두 마리밖에 못 놓고, 호래이도 한두 마리밖에 못 놓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돼지는요, 어미 돼지가요, 젖이 양쪽에 나 있습니다. 양쪽에 쭉 나 있는데도 얼마나 새끼를 많이 놓는지 그 젖이 모자라 저끼리 싸웁니다. 저 서로 몰라고. 그래서 저끼리 막 길을 뜯고 싸움합니다. 새끼 많이 놓으면 14마리 낳아봅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돼지는 다산의 능력, 이런 것이 있다고 번영에 의미한다. 자, 이해가 되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목사님과 또 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간머리 지붕 밑에다가 돼지라고 표현하고 집이라고 읽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잔치한다. 뭐가 잡아야 돼요? 뭔 고기 있어야 돼요? 돼지고기 없으면 잔치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부정한 동물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돼지하고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돼지우리가 멀리 있지 않고 집안에 마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먹던 남은 것도 개도 주고 돼지도 줍니다. 잡식이가 잘 먹죠. 그런데 잔치에 딱 하면 닭을 잡아 잔치합니까? 개를 잡아 잔치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60kg 100근짜리 빽 하고 한 마리 갑니다. 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 그래야 그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네에서 모여 사람이 동제를 드린다, 무슨 큰 제사한다, 그럼 반드시 뭘 잡아요? 개나 토끼 잡자고 반드시 돼지 잡습니다. 돼지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희생의 제물입니다. 우리가 돼지 같다고 욕하지만 돼지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간머리 밑에, 지붕 밑에, 가정 아래는 사람들이 희생이 있어야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사람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가서 희생하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제대로 헌신하겠습니까?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가장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가정, 헌신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 논리, 시장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맡겨두면 잘 돌아가지만 가족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헌신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잘 보면 교회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 부부관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가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헌신하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강요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다 서로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헌신할까? 그러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장차 좋은 가정을 물려주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먼저 희생과 헌신의 본을 가정에서 보여주시고 아이들한테 이 가정이라고 하는 헌신하는 곳이다, 이렇게 희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본인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어려운 이유는 뭐 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잘하고 좋지만은 문제는 너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남 말 안 듣습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가정 문제가 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그 뿌리에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해체의 원인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기적이 된다 하면 참 보람이 사라지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희생하면서 얻는 보람, 우리가 베풀면서 얻는, 나누면서 받는 보람과 기쁨,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얻는 그 기쁨, 이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이기적으로 살고 경제 논리로 살면은 헌신과 베품에서 오는 보람과 기쁨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저 사람이 너무 가하구나, 내가 가서 도와주고, 요즘 저 사람 많이 스트레스 받겠구나, 내가 가서 힘이 돼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입니다. 세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야 합니다. 돕는 배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에젠 네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젠, 에벤에셀 할 때 에젠 하는 것은 도움, 돕다 하는 뜻입니다. 도움, 그 네게드라고 하는 것은 맞은편, 반대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반대편에서 도와준다. 그럼 배필이라는 게 뭐냐? 성격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취미도 습관도 다르지만 그 사람의 약점과 다른 부분에서 그를 도와주는, 다른 부분에서 반대편에서 그의 약점을 도와주는 것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결혼하기 전에 총각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어디 덕볼 여자 없나? 덕볼 처녀를 찾습니다. 그거는 신부도 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씨들도 어디 덕볼 남자 없나? 덕볼 집이 없나? 이렇게 사람이 다 찾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빛내주고 내가 덕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꾸 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볼 배필, 이익 볼 배필을 찾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뒤에 덕을 못 보니까 싸움하면 뭐라 그러죠? 네가 나한테 덕 빚은 게 뭐 있냐? 네가 날 호강시킨 게 뭐 있노? 네가 오늘까지 뭐 해줬노? 왜? 뭘 받으려고 왔는데 해줄 게 없거든. 덕을 보려고 했는데 덕 본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싸움하면 뭐예요? 네 덕 보신 게 뭐 있노? 날 호강시켜 줬나? 뭐 해줬나? 싸움하면 주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무 우리 사회가 덕볼 배필, 이익이 될 배필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가면 뭐 마음에 안 드니까 헐뜯는 배필, 따지는 배필, 불평하는 배필, 잔소리하는 배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이 불행하고 서로가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밥 주면 밥 때마다 불평하고 반찬 불평하고, 여기다 김치찌개 하나 더 만들지, 뭐 와 있지 않냐, 뭐 하도 불평 많으니까 그 아내가 이러더랍니다. 난 내일부터 학원 갈란다. 뭔 학원 간 줄 아세요? 태권도 학원. 그래가 이놈의 인간 진짜 한 맛을 한번 비줘야 되겠다 진짜. 뒷맛을 봐야 되지. 밥 먹을 때마다 짜니면 일이. 그래가 요즘 엄마들이 검도학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금방에. 뭘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해야지 뭘.
땡큐 베리 머치 하고 먹어야지. 주는 것에도 감사한 거요, 감사한 거요. 할렐루야.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가 아껴주는 배필이 되고, 너그러운 배필이 되고, 격려해주는 배필이 되고, 덮어주는 배필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지에 사는 자식이 행복하고 그 부모님이 행복한 것이에요. 부부가 행복하지 않는데 부모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서로가 도와주는 배필, 서로가 격려하는 배필,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주는 배필, 서로를 아껴주는 배필, 잔소리하고 헐뜯고 불평하는 그런 배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복된 가정이 되는 기초가 되고, 그것이 자녀에게 이어지면 길이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